소리가 좀 달랐습니까? 2주 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여기는 많이 안 쳐졌고 5층의 피아노가 많이 쳐졌다고 조율하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조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악기라면 주님으로부터 조율을 받는 거죠.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 안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는 게 뭐냐?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뿐이에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이 두 종류에는 없어요.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첫사람 아담처럼 죄의 왕노로 타는 곳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거죠. 근데 주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율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이제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이 접속사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 문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들을 제대로 안 보고 필요한 것만 자기가 따와서 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성경을 자기 교묘하게 자기 뜻대로 풀기 위해서 문맥을 안 보고 일부분만 잘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연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와 가장 가까운 문단은 최소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면 2주 동안 보았던 그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를 보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이 접속사가 뭐냐, 영어에도 중요해요. and가 있는지 but이 있는지 문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잘 문장을 봐야 앞에 문장이 뭐며 뒤에 문장이 뭐냐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답을 쓰는데 영 거꾸로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므로라는 뜻도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17절부터 한 번 더 읽어봐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그 결국이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십자가 뭔지 의미를 알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오시면 무슨 일을 해주시는데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다 낮은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약한 몸, 늙어가는 몸, 병들 몸, 죽어가는 몸, 죄의 몸이라서 다 이렇게 약해요. 근데 이것만 약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온갖 약함과 악함이 드러나거든요. 이것도 약한 거예요. 작심삼일이잖아요. 말씀 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주일마다 제가 광고하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몇 장입니다.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우리 애들하고 읽어야지. 근데 그날 저녁에 가면 텔레비 본다고 잊어버리네. 이게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 약함과 악함을 우리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 입을 거예요. 이 겉모습은 낡아지나 그 사람 낡아지나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정말 새로운 영광의 몸을,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약함이라는 것은 그런 신체적 바디, 이 몸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그날에 온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사모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약함과 나의 악함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가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래서 제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 한번 소리 내서 해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자기 이름 불러도 되고요. 누구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나? 경상도 말로는 있나? 서울로는 있니?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우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나? 이건 정말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제가 금요일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우상이라는 것은요, 고정성입니다. 고정성. 나의 역사와 전통이 나에게 딱딱히 굳어져 있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모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방을 해왔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주의 모방을 해오다가 그 끊임없는 역사와 전통이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에 살다가 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남을 모방하고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를 깨닫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요? 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와서 오늘 아침 예배당에 오기까지 있었던 것들이 굳어져서 고정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그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고 오늘 다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개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신앙이 딱딱한 화석화되어 있고 이걸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을 놓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금방 같이 한번 물어보자 그런 거죠. 나는 진짜 시민권이 하늘에 있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반드시 무엇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확인해야 돼요. 자꾸 확인해요. 난 정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가?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뒤에서 찾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제가 한 절 읽어야 되니까 마이크 해줘야 녹음이 될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람들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세상에 원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무슨 멸망이 있는단 말이냐,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종말이 없다고, 세상에 끝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 에녹 시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때 멸망이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때에 물로 심판받았다는 거죠.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어 있다. 우리가 마땅히 환경 보호하는 건 마땅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야 될 것이니까
마땅히 환경보호하고 살아야 되죠. 정복하는 것,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스리고 잘 돌보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나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둬야 되는가? 너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창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며 이들이 삶이 아까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전에는 안 태어났겠구나. 10년 전에 주님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할 때 그랬어요. 할머니 지금 올해가 80이신데 왜 이때까지 살아 계신지 아세요? 제가 굉장히 좀 도발적으로 말씀드렸죠. 오늘 저 만나라고 살아 계신 거예요. 굉장히 건방진 이야기 같죠. 저 만나라는 얘기 아니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차남선 지사님 모친 이야기예요. 그 80 넘어서 제가 만나서 복음 전했거든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옥년씨 지금 예수 믿으라고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아시겠어요? 예, 지금 기다려. 만약에 작년에 예수님 오셨다면 예수 복음도 못 들었고 돌아가실 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이 없거든요.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을 무시하고 살아요. 우리는 재림 없다, 재림 없다. 그래서 공이나 차로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보세요. 다 회개하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환이 알겠어요? 회개하기에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지환이가 많이 있으니까 뭐 아무나 해도 괜찮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주님 오시를 간절히 사모해요. 날이 막 갑자기 너무 덥죠. 어제 오늘 폭염이라 그래요. 주여, 지옥은 더 뜨겁습니다. 그거 알라고요. 여름 덥죠? 지옥 더 뜨거워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날이 이 땅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인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뭘 바라봐요? 무엇이 있는? 의가 있는. 의가 뭐예요? 율법의 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있는 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맛보고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말하고 예수의 의를 덧입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걸 천국을 맛보는 곳,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의가 있는 곳이에요. 무슨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는 뭐가 없어져? 인간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지키려고 예수 죽인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달려간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교회라는 것은 뭐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기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는 그 의, 그 의가 있는 곳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천국의 대리점이라면, 교회가 천국의 대리점이라면 이곳에서 뭘 맛보아야 돼요? 그 의를 맛보는 것이에요. 무슨 의가 날아가야 돼요? 자기 의가 날아가 버린, 주께서 주신 그 의를 맛보는 것, 이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거기 가서 내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그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러므로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억지로 푼다는 말이 밑에 각주를 보면 교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지 않으면 그게 교묘하게 푸는 거예요. 교묘하게 풀어서 설교하는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든지 설교 듣는 자들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든지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 즉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예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든든히 서 있으라 이 말이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그분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바울도 우리와 같이 섰다라고 말하죠. 바울도 같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바울도 우리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선다는 게 뭐예요? 주 안에 선다는 거. 오늘 제목이 주 안에 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 서라라고 했잖아요. 주 안에 서라.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 안에 선다는 게 뭐냐?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봐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주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봐요. 그러면 주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과 다 연결되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점과 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과 흠이 없이 그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7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고 그러므로 연결해야 되고 베드로후서 3장을 읽고 그러므로 연결하니까 느낌이 확 달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럼 바울이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고 막 책망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해요. 물론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지만 책망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정말 사랑해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시작되죠.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동력해서 지금 바울이 벌써 오랫동안 복음 전하고 감옥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사람을 보내고 연보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끈끈한 정말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의 관계, 사도와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의 관계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부를 때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혹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야, 정말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내가 사모한다, 보고 싶다. 그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그들이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하죠. 근데 천국 간증하는 사람 말 들어보니까요,
천국에 갔더니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조그만 집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합숙소에 사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천국에는 가장 큰 상이 전도하는 상인데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 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 집이 제일 크더래요. 바울 집이 제일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 그분이 집이 제일 크대요. 왜? 전도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이 곤란하죠. 전도 몇 명 하셨습니까? 우리 나기철 씨가 처음으로 전도한 분이거든요. 김홍년 씨가. 너무 기뻐대요. 이제 천국에 가면 뭐 한 평짜리 집은 있겠어요? 한 명이 한 평 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상에 시기와 경쟁을 붙여서 천국을 확장하고 천국의 집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세상의 이론을 확장해서 시기 경쟁 붙여서 천국도 지옥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면류관과 나의 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의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이 나의 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상 받는 거예요. 뭐 저도 정말 미미한 사람이지만 뭐 몇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럼 어떤 분이 와서요. 저는 얼굴도 못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아요.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터넷으로만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저에게 감사해요. 그럼 저도 감사해요. 그러면 그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제가 그분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분의 면류관이고 그분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그럼 우리가 상, 면류관 이런 게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그 형제 자매가 나의 뭐가 돼요? 상이요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어떤 육체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뭐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참 이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열심히 내가 힘껏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나도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이건 내가 행한 것이 내 육체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뭐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은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잃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서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하실 때에 바울에게 자랑이 뭐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이 뭐예요? 천국의 황금보석 꾸민 집 커지는 것이 전도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그러면 그 상을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요? 상이에요. 이게 이 면류관이에요 이게. 한 것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너무 많아요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러한 말씀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한 천국 지옥 간증에 혹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다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말에 미혹이 되는 거죠.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유혹하니까 나도 그 탐심에 넘어가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뭐요? 너희가 아니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에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이 뭐라고요?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뭐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걸 가지고 와 그러면
바울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 많으니까 그들이 기쁨이 억수로 많겠네? 또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전도 한 명도 안 했으니까 내 천국 가서 내 알아보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심심하겠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에요. 천국에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나 나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예수를 믿으면 너나 나나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몸이 돼요. 몸은 하나입니다. 몸 안에 지체가 많지만 높낮이가 없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손과 발이 다투지 않아요. 손이 발들어 뭐라 안 해요. 눈이 입들어 뭐라 안 해요. 지체는 다 한 몸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한 몸을 위해서. 여기서 무슨 높낮이가 있어요. 뭔 귀하고 천하고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발을 천대하지 마세요. 발도 귀해요.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과 코가 입이 다 귀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고 내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왜 주 안에 서라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임할 그때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온전한 구원에 이루어날 텐데 그 날을 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뭐냐?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마음이 가졌다. 두 마음. 한 마음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뭔가 두 사람이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야 대적을 상대하지 않겠느냐. 외부에 적이 있는데 내부에서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바울은 이들에게 근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입니다. 1장 27절 보았고요. 2장 2절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죠. 유대와 순두교가 싸우고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거죠. 이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근면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면할 수 있잖아요. 지사님 요즘 잘 안 보이던데요.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근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삐져가지고 네가 언제 내한테 평소에 관심 가졌다고 내한테 그런 말을 하노? 이래가지고 삐져가 서로 말을 안 해. 세상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근면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대 받아들여요. 그럼 그 사람은 내하고 나는 지집으로 맞는데 그 사람은 평소에 내한테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지난주에 안 보이대요. 이 말 했는데 그거가 삐지가지고 언제 네가 내 관심 가졌다고 내보고 그런 소리 하느냐고 삐지가지고 두 사람이 토라져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희한해요. 근면.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힘듦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러 간 거예요. 네 지금 내한테 위로하러 왔나? 차라리 아무 말이나 하지 말지. 사랑의 위로를 하러 갔는데 그걸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는데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복음 좀 안다고 너 똑똑한 치 하네.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말이지. 막 이래서 삐지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래요, 우리가? 왜 이래요, 우리가? 낮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낮은 몸. 이게 아직도 자기 주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덜 깨어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교회 다니는 거. 그래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금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게 뭐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주 안에 서라. 그건 한 몸인데, 한 몸인데.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선다는 게 뭐예요? 주 안에 선다는 거. 온갖 시시끌렁한 것들로 원수처럼 소원하게 지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복음을 기뻐했는데 어느 날 보면 남보다 더 먼 관계가 돼 있어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저와 서운했던 사람들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복음의 방향성, 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정말 전적 타락한 죄인이 맞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는 받는다면 왜 교제가 안 돼요? 그건 같은 방향성이란 말이죠. 근데 같은 방향성으로 믿고 가다가 사소한 감정 때문에 또는 자기 어떤 지식적인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뒤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잘 화해가 안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잘 화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진리 편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진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게 고정이 된 거고 그게 이론이 되고 그것이 사상 체계가 되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이론과 생각들입니다. 그게 어떠한 현란한 복음의 지식을 전했다 할지라도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완벽한 이론으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주장과 이론과 고집으로 붙들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 그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란 말입니다. 그거 무너지지 않으면 그거 붙들고 그거 주장하고 그거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 안에 서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아직도 자기 주장, 자기 감정의 갭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서먹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사람 옆에 살 거예요. 하나님이 니하고 내하고 둘이 같이 앉아 있어라. 둘이.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 예언아 네 가장 미워하는 사람하고 옆에 딱 앉혀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노? 기분이 안 좋을 거잖아. 물론 천국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불러 모시고 제가 두세 사람을 모이라 하는 이유는 그게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 정치 일어나요. 왕따 시키다가 화했다가 다 일어나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혼자 있으면 몰라요 그걸. 어떤 분이 그래요. 교인이 한 4명 5명 있으면도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은 다 일어난대요. 그걸 통해서 뭘 알라고요?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알라는 거죠. 우리 몸의 악함을 알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요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여자들이에요. 이 사람 이름들이 헬라어 단어만 보면 이게 여성인지 남성이 드러나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는요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전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맺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뭔가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틀어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자 할 수 있잖아요. 에바브라를 보냈거든요. 빌립보에서. 그럼 사람 보내면 그 당시에 사람 하나 보내려면요 돈 많이 들거든요. 외국에 보내는데. 그럼 사람 보내지 말고 돈만 보내자. 돈 보내라 해도 사람 보내야 되네 결국은. 하여튼 이런저런 말로 서로 뭐 1여전대 2여전대가 다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대야는 1여전대 회장이고 순도회는 2여전대 회장이에요. 그럼 전도회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그러면 바울에게 전도를 사람을 보내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에게 보내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이 일어난 거예요. 야,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으니까 바울에게 보내야 돼. 아니야, 또는 아볼로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 한번 전하고 갔으면 아볼로에도 보내야 돼. 이래가지고 성경 보내는 거 가지고 싸워서 원수처럼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의도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둘이 삐져가지고 감정상의 대립이고 이게 나중에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게 교회 안에서 딱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들이 천국에 가서 얼굴 마주 보면 어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천국이 갑자기 지옥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한 마음을 가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빌립보서 안에서. 왜요? 너희가 어느 나라 시민인데? 하늘나라 시민인데 천국 백성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을 때요. 제가 그 시골 교회 제 모교에 보면요. 아니 교회당이 여기 있는데 집 앞에 교회당이 있는데 오리를 걸어서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요. 저 어릴 때 왜 그랬을까 하니까 수군수군대는 말 들으니까 서로 싸웠대. 교회 다니면서 싸우니까 바로 집 앞에 교회당이 있는데 우리가 무릉교회에서 그 분리된 그 개척이죠. 이렇게 분리 개척돼 나간 데가 뭐 삼거교회, 태령교회, 뭐 영경교회 이런 교회가 희곡교회 뭐 여러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 교회에게로 가버리는 거죠. 바로 앞에 예배당이 있는데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어릴 때요. 저 아주머니가 아니죠. 집사님이겠죠. 저 집사님 가까운 예배당에 놔놓고 왜 다른 교회 가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싸웠대. 그럼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나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끝까지 그래 가면 못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가는 천당에 난 안 갈 거야. 네가 천국에 있든지 내가 못 가든지 그러겠지 뭐. 여러분 인간의 감정의 갭이요. 같이 예수 믿고 전에는 같이 복음에 기뻐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 복음의 멍에를 맨 자들끼리 이루고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론적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3절 보십시오. 3절 내가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이건 어떤 무명의 사람입니다. 어떤 무명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요디아와 순두계보다 좀 더 복음에 어떤 협력한 그런 분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그러면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뭘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맸다. 멍에는 소가 결의로 갈 때는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에 같이 멍에를 맨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사람 너무 잘 알겠죠.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과거형이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구예요? 요디아와 순두계. 그러니까 복음에 함께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요디아, 순두계. 저들을 도와주라 이 말이죠. 또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생명책에 있대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니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끼리 안에 같이 복음에 협력하다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너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됐다면 너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다투고 있니? 한 마음으로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선다는 것은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별하셨다. 성령을 보내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믿어요? 진리를 믿었다. 이건 놀랍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건 복음을 선포한 거 똑같아요. 복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별하셔서 뭘 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예,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별했어야 진리인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너무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 이방인들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데,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게 다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기만 해라, 제발 믿어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 일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얻어요? 영광을 얻어요. 그 영광을 얻는 게 뭐예요? 그 영광을 얻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사소한 일로 다퉈가지고 삐지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누가요?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여기에 요디아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들은 복음에 함께 동력했던 자들이고, 놀랍게도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이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올 때에 40일 만에, 언약책이라고 40일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저들이 나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저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일으켜 주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라면 나의 이름을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물론 생명책이라고 말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들 용서 안 하시려면 저도 그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게 생명책이에요.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은 시편 69편 28절에서 하나님, 저 원수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다윗 참 못된 놈이에요. 그죠? 아니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다윗은요, 저놈들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는 생명체 이름이 지워진다. 이런 표현,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말은, 생명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생명체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척하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생명체에 이름이 없다 또는 지워진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이름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교회 와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전에 그 사람 구속됐나 고소받았는데요. 뭐 청교도 운동하는 그 목사가 뭐라냐면 이번에 몇 번 안 찍으면 뭐 기독당 안 찍으면 생명체 이름을 넣고 지워버릴 거다. 이랬다 그래요. 이런 건방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지가 생명체 이름을 지운대요. 그런데 거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이 책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그때에 그 환란의 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책에 기록된 자는 영광을 얻고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생명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을 때 70명 제자 보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갑니다. 기뻐 보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곳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두 종류예요.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해도 이 땅에 발 딛고 살잖아요. 땅에 속해서 땅에 사는 거.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발 딛고 땅에서 사는데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의 왕, 남편, 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주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요. 이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하여 땅의 짐승들에게 경배해요. 땅의 짐승이 두 짐승이 뭐냐? 그건 정치와 종교예요. 이 세상은 정치와 종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세력에 붙들려서 사는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정치에 무릎을 꿇든지 종교에 무릎을 꿇든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정치나 종교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13장 8절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놀랍죠? 세상의 두 짐승은 정치와 종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치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종교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누가 그게 무릎을 꿇을까요? 누가 십자가 지신 예수의 무릎을 꿇을까요? 일찍 죽임 당하는 어린 양,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어디에 기록된 거요?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오디아 집사님하고 순두계 집사님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들이 복음에 함께 협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싸워서 삐지가 말도 안 하고 있네요. 얘들아,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다. 이건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만났는데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자기 이론과 하나님을 더 높아진 그 생각들로 무장시켜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단의 경관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에 동력했고 예수 믿었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사는데도 서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복음을 두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동력하다가 한 마음이 안 됐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역사 속에서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자기 주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하늘의 시민이 된다면 하늘나라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돕는 것이며 주 안에서 서게 하는 겁니다. 한 곳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스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스가 있습니다. 유다스 1장 20절. 유다스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스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들이 아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교묘하게 성경을 푸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교묘하게 끝까지 분열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교는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고 같은 복음의 동력을 한 사람인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라는 말이잖아요. 주 안에 선다는 말이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에 동력하는 이것이 뭐예요? 주 안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 안에 서래요. 뭐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믿음 위에 내가 서 있어요. 내 존재 기반, 내 존재의 기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가지고 만들어낸 모래 위에 자신의 존재 기반이 있는지, 반석이신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존재 기반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너 똑바로 보고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 어디에서 세우며 살아갑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아요. 너 자신을 그리스도에 세우라. 이게 주 안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듣고 믿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사모하라. 이게 주 안에 세우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때에 내가 내 한 공로를 따라 상 더 많이 받을 거다? 그것도 또한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네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복음 듣는 사람들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우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며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세우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자기의 존재 기반, 자기 힘과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종교적인 의들 위에 자기를 세우지 말고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자기를 세우라.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놀랍잖아요. 자기를 세워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려. 참 놀랍죠. 내가 지키고 내가 섰어요. 그렇다면 긍휼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내 잘 지켰죠, 내 잘 섰지요, 상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 서라, 너를 지키라 라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뭘 기다려요? 놀랍죠. 긍휼을 기다려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켰습니다, 상 주세요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놀라워요. 너 똑바로 서, 믿음에 똑바로 서, 거룩한 믿음에 똑바로 서, 너를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그럼 내가 든든히 서 있던 그 나의 행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단에 빠진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내라. 때로는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놀라워요. 우리 보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서고 너희 자신을 믿음 위에서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사랑 안에서 지키라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24절에 능히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놀라워요. 아까 베드로서도 너희도 그래서 나타날 때 뭐가 없이 서라고요?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 힘쓰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자기 의지입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해놓고 우리 보고 이렇게 서는 게 주 안에 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주 안에 서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서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세우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우리의 길이 이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길로 가게 돼 있으니까 주 안에 서라 해놓고 내가 너로 하여금 주 안에 서도록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는 거죠. 이게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서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서도록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다투는데요.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결론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좀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서야 되구나, 내가 지켜야 되구나, 마땅히 서야죠, 마땅히 지켜야죠, 사랑 안에서 서야죠, 반석에 자기를 세워야 되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서라 해놓고 내가 그렇게 서도록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리스도가 완벽한 영광으로 오실 그때에 우리도 뭐가 없이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 앞에 기쁨으로 누가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주님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일어날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오디아 순두개를 향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 영광 중에 세우실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